따라 홍해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받게 되지만 유업은 너희가 믿음으로 그 땅, 그 물에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그때 그 물이 갈라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렐루야. 네, 한 번은 대전 공설운동장 그 체육관에서 대전 성시아를 위한 부흥성회가 있다고 막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고 대전도 온전히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그 열정과 사모함 때문에 대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날도 찬양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울게 됩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 제 몸이 천국으로 주님이 오셔서 나팔 부실 때 이름이 불리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붕뜬 그것들을 느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막 감당을 못하고 막 우니까 같이 간 젊은 집사가 저보고 하는 말, 언니는 신나는 노래 부르면서도 울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노래가 아니죠. 찬양이고 기도고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임재와 영광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가 헌금 순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제 수중에는 딱 10,000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전이 그때 당시에는 10시 좀 넘으면 10시 반이면 이제 버스가 끊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은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 선물로 캐럿 다이아 반지를 하나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폐물은 도둑이 다 야무지게 가져갔고 재정이 없다 보니까 반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기념일이 가까워지니까 10개월 할부로 그 반지를 외상으로 가져와서 선물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제 손에 그 반지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2번째 끼인 거였었는데 제가 그 반지를 보면서 그래 나한테 이 반지가 뭐가 그렇게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 반지를 빼서 그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며칠 있다가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근데 선물한 반지 마음에 안 들어? 왜 안 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실은 이제 헌금했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그거 10개월 할부해서 한 달도 안 갚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린 게 더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 안 돼서 저보고 선교 신청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06년 그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 크게 프로젝트처럼 한다고 광고를 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2,8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재정도 없고 제가 선교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를 시청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재정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바로 전도는 한국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언어가 다른 외국에서 하는 게 선교인데 그때 제가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외국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예배자로 불렀다. 너의 예배를 내가 그곳에서 받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네 하나님 제가 예배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신 걸,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차마 남편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재정 없고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걸 뻔히 아는데 신청해야 될 재정이 제일 싼 게 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요 예배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 2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유다는 찬송하는 민족,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 신청해라,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도 제가 말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과 여호수아 3장.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따라 홍해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받게 되지만 유업은 너희가 믿음으로 그 땅, 그 물에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그때 그 물이 갈라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업을 취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거두는 때 건너게 하시는 건 그 요단강에 항상 그 물이 넘쳤다고 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주신 말씀은 네가 나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선교 가란다고 말씀하신다, 어떡하지? 라고 물었고 남편도 선교 가면 좋은데 재정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말해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저희 구역 식구 집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분이 부동산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서 집사님, 손님이 집을 사겠다고 부동산에 오셨는데 그 위치나 그 크기나 금액이 딱 집사님 집하고 맞아요. 그래서 집사님 혹시 집 파실 생각 없으세요? 라고 전화가 왔는데 저는 집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손님이 부동산에 와 계신데 집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셔서 네, 보러 오세요 라고 했고, 네, 그랬더니 잠시 후에 그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중년의 남자분이었는데 손에 절 모양 반지를 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바퀴 쑥 둘러보시던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오늘 계약금을 걸고 가고 싶은데 그 대신에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이제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면 이사갈 집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지 믿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거신 계약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제가 선교 갈 그 선교 금액과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사를 가려면 이제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분이 거신 200만 원은 성교 헌금으로 신청을 하고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돈이 없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급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달 안에 이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을 보고 가신 분이 그날 너무 급하게 집을 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냐고 하셔서 네, 그러시라고 몇 시간 후에 집을 보러 오셨어요. 꼼꼼하게 둘러보시더니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계약금을 더 걸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300만 원을 더 걸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하나님 앞에 계약금 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굳이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계약금을 받고 이사 갈 집을 저도 이제 보게 되는데 저희 집을 내놓지는 않았었지만 전에 저희가 구역 예배 드리면서 집이 좁아서 넓은 데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옆집에 새로 지은 원룸 건물이 있어요. 1층은 주차장, 2층, 3층은 이제 원룸, 그리고 4층이 주인 세대인데 그 주인 세대로 낳은 그 집을 보면서 새벽 예배 가다가 그 집을 딱 쳐다보고 와, 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집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살려고 주인 세대로 지은 건데 그분이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이라 새를 놓으셨고 그리고 어느 분이 저 집에서 이제 살겠다고 연락이 와서 주인하고 이제 연결을 해줬고 그 주인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저 집이 나간 거 아니면 그 집주인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부동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제가 저 집 계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른 분이 이사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 집을 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제가 한 달 안에 이사를 해야 돼서 아직 계약 안 하셨으면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기로 했는데 근데 왜 자꾸 마음이 이쪽으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하나님 사람이라 기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려고요. 내가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러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이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랬는데 문제는 며칠 있다가 계약금을 걸고 간 그분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이제 남편분이 혼자 와서 집을 보고 이제 계약금을 걸고 가셨던 건데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은 이사 안 하겠다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파기하는 거니까 그 계약금은 원래 법적으로 내어지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그 500만 원은 제 돈이 되는 건데 저한테는 그분이 돈을 달라고 못 하시고 부동산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 돈을 이제 물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 집사님이 그 집을 중개할 때에 몇 평형이라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트집을 잡아서 부동산이 어려워진 거죠. 이제 그걸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하고 통화를 합니다. 저도 그 돈을 내어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장님이 한 달 안에 이사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집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언제 줘도 상관없으니까 각서 하나만 써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기로 하고 재정이 있을 때 몇 년 안에는 갚겠다라는 각서를 써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에 직원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엄청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돈을 그냥 가져도 되는데 내준다고 각서를 쓰는 거 보고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가서 또 간증을 합니다. 원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였다면 제가 그 돈을 안 내어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 아프고 어떤 손해를 보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전했더니 그 한 분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계신 분이었고 또 한 분은 부모님이 지금도 본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다고 하시면서 저희도
저희도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갈 수 있는 재정도 생겼고 이제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사 가게 됐는데 저희 집을 다시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어느 여자분이 오셔서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계약하고 가십니다. 근데 그날 밤에 또 이분이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이분도 이제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남편분한테 혼났다고, 남편분이 이사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을 한 분 더 모시고 오셨어요. 혼자 오시기 뭐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양심상 그 300만 원을 다 달라고는 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100만 원만 돌려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니요, 300만 원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천주교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제가 안 돌려드려도 이거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또 감동받고 저희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2번이나 집이 캔슬이 됐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집을 다른 데 계약했기 때문에 다시 살 수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기도하고 다음날 제가 전도했던 분이 계신데 남편분하고 원룸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제가 전도한 영혼이잖아요. 새신자 처음 교회 나오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이도 태어났기 때문에 원룸이 너무 좁아서 이사 가고 싶은데 재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을 내놓을 때는 보증금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받고 월세를 나머지 받는 그런 금액으로 내놨었는데 이분이 보증금을 그렇게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보증금 그냥 조금만 받고 월세로 주면 안 되냐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월세로 그 집을 임대를 드리는데 저도 어차피 새로 계약한 집에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월세 받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몇만 원만 더 보태면 제가 더 넓은 집,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인해서 선교도 가게 하시고 보증금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던 그 넓은 집, 새 집으로 이사 가게 하시고 또 제가 전도한 그 영혼이 재정이 없는데 저희 집으로 이사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문제들 때문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저에게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도와주실 것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찾을 때 그것들을 내어주시며 문을 두드릴 때 그 문들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자녀들 가운데 막힌 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또한 아버지 선전하고 또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이제 꿈에 딱 보여주셨는데